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100년 정도 늦게 태어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많은 교육을 받은 분입니다. 그는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 활동을 시작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가 사역하던 그 40년 세월은 그의 조국의 유다의 국군이 급속히 기울기 시작해서 마침내 바벨론에게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는 패역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구덩이 감옥까지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대로 심판은 정확하게 임했고 주전 586년 그의 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인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은 유대를 침공해서 수많은 포로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인 바벨론 1차 포로 시기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 자부심에 하늘을 찔렀던 유대 민족들이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나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신락 같은 소망을 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힘든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 28장에 오늘 29장 앞에 28장에 보면 하나냐가 나옵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셔서 포로 생활이 2년 안에 끝나고 모든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듯한 정말 듣기 좋은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 거짓된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언제나 나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떨 때 내가 이렇게 나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말씀 좋았다 이랬는데 말씀은 항상 좋아야지. 그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요? 예? 그럼 내한테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해주면 그게 말씀이 좋고 맞춰주지 않으면 말씀이 안 좋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말씀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나을 거야. 그렇게만 이야기해주고 곧 나을 거야. 그래서 곧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낫는 거야. 그러면 더 실망이 커요. 더 낙심하고 하나님이 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붙잡고 믿어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냐 선지자는 이렇게 거짓으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선지자 하나냐를 끝까지 그냥 두질 않았어요.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 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혼란을 이제 정리해 주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오늘 말씀에 29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 사이판 이제 제가 형님 교회에서 500만 원을 이렇게 또 줘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요번에 다니엘 기도할 때 헌금 좀 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제가 갑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다. 형님, 이 사이판 지금 날 나한테 해줘야지. 형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뜻이야 내가 이러면서 이야기했더니 그래 니한테 감동이 왔으면 나한테도 감동 와야지 그러더라고. 이제 여기에서 복술자 꿈을 꾼다 이런 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막 꿈을 꿨다고. 저번에 한번 남강교회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청년 하나가 자기가 누구 이렇게 청년을 좋아했던 거예요. 남자 청년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고 말씀을 주셨다고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그 청년하고 이 청년하고 이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니한테 그게 하나님 뜻이면 이 청년한테도 분명히 감동이 올 것이다. 그래서 같이 결혼하는 거다. 결국 그 청년은 다른 청년하고 잘 살고 있어요. 또 그 여자 청년 또 다른 청년하고 나중에 결혼하더라고.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거짓 예언 점쟁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남아있던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려우니까 이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점쟁이 복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 있으면 이민 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힘들 때 이렇게 그 이민 가 있는 같은 동포들끼리 이렇게 속이고 그럴 때 너무 힘들잖아요. 탈북하고 이렇게 나오면 또 탈북민이 탈북민을 속여. 이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런 형식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 때 마귀가 거짓 예언자를 보내. 그래서 그때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막 미혹이 되면 더 탈탈 털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이 더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늘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도 감동을 분명히 주실 거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2, 3년 안에 돌아간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냐, 그런 선지자들의 말과 반대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2, 3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산산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한다. 그러나 2세대 정도 지나고 난 뒤에 70년 후에야 가능하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70년이다. 이것은 누구도 앞당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듣기 싫었을 거예요. 70년이면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은 없죠.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70세면은 오래 산 거거든요. 대부분 60, 70이면 다 죽었거든요. 광야 생활하고 이런 분들은요, 지금도 케냐나 이런 데 가면 50이라고 그래요. 50, 60. 그러면 오래 산 거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70이나 있으니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거기에서 사실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정통성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거 돌아와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남북 관계나 이런 거 있을 때 저번에 알죠? 거기서 이렇게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있다가 70년이면 자기들은 다 죽어요. 죽었는데도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한 힘이 어디 있을까?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도 그대로 유대인의 전통과 그것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유혹에 쏘아서 그것을 겸손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거기를 벗어나는 것만이 복인 줄 알고 그냥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만이 복인 줄 알고 그것만이 복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어도 복이고 바벨론 땅에 가 있어도 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론을 벗어나는 곳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디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 세계 각국에 가 있어도 거기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돌아오면 그들은 그냥 언제나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것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고 믿고 어디든지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라 하는 것이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 대부분의 우리에게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데서 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걸 원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 늘 의심하고 있었으면서 늘 걱정하고 있었으면서 늘 두려워하고 있었으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좋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 일한데 걱정하며 살아놓고 두려워하며 살아놓고 믿음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믿어져요. 그때는 담대해져요. 용기가 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와야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금방 될 것 같아도 금방 안 되는 거 많고, 야, 이거는 끝났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한 방에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회개하고 근신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아들이 조로증, 그러니까 일찍 늙는 그런 아들을 둔 목사님이 있었죠. 홍성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는다, 또 조로증이다. 그러니까 그 판정을 받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뭐 그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아들이 20살까지만 살아줬으면, 원래는 1년도 못 산다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서 열 몇 살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20살까지만 살아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그 가정이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며 행복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가 이야기한 게, 지금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꼭 주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갈 때에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려고 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해야 돼요. 이 땅에 복음은 문제 해결만, 소원 성취한다고 복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갔다고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서울대학교 안 가면 복 받느냐? 그건 더 아니지. 복음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가든 연세대 가든 지방대 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 늘 고난 때문에 늘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70년 동안 못 간다 그래 놓고는 절망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요건 재앙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기에서 생각은 영어 성경에 보면 플랜이라고 해요. 계획.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안 하니 그 계획은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스럽고 어렵다고 해도 내 계획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럴 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해도 돼요. 그거는 많이 해도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이에요. 평안, 평강, 그리도의 평강, 이것을 주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 일어나면 그걸 재앙이라고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앙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사람들은 벌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 고난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한다 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늘 생각하지만 언제나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고난은 늘 돌아와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게 있다고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배우지 않고 또 그거 넘어가고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에 늘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예수 믿어도 맨날 똑같아? 예수 믿어도 안 믿은 사람이랑 뭐 다른 게 있어?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항상 빨리빨리 인스턴트 문화, 스피드 문화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뜻의 완성도 속전속결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고통의 광야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유혹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은 1,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어차피 내가 살아 생전은 못 가는구나 포기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하겠어? 우리 70년 이후에는 자식들이 가니까 진짜 믿음을 가르쳐주고 진짜 유대인의 그 무언가를 가르쳐주겠죠. 자기들은 못 가르쳐주니까 가서 이 얘들이 어차피 가서 거기 가가지고 진짜 살아내야 되니까 진짜를 가르쳐 주려고 하겠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자손대대로 계속해서 그 쉐마 교육, 하나님 교육이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손대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복 받는 데만, 부자가 되고 이런 데만 있으면 밥만 먹고 살면 그래도 먹고 사니까 괜찮다. 이러면 그걸로 안주하고 안식한다니까. 그걸로 끝내버린다니까. 그건 복이 아닌데. 그건 진짜 복이 아닌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건 주님 안에 예수님만 바로 믿고 있으면요, 그건 반드시 해줘요. 먹고 사는 어느 때까지 주님이라, 어느 때까지 아니라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건 탄탄대로가 되도록 분명히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할 일이 없어서 날 맨날 고생만 시키실까?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할 일 없어 보이셔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진정한 축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 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이루었고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과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너희에게 내가 주는 복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이게 믿어지고 이게 보여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 걱정이 안 돼요. 두려워지지 않아요. 용기를 잃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을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너 뭐 걱정해. 기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 풀어가 나가보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야. 응답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요. 잘 되는 것은 맞지만 풀려지는 것은 맞고 역전되는 것은 맞지만 내 시간과 내 때하고는 달라요. 절대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그것은 도깨비 방망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지. 왜? 내 원하는 게 다 맞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고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살지만 지금 이 땅의 법을 우리는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 아닙니까? 용서의 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더 주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남 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법 아니에요. 돈 벌어서 이웃을 살려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법 아니에요. 돈 벌어서 선교하라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법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의 법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법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점유하고 지배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절대로 잊어버려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내 뱃속에 이 뱃속에 아기가 10달이 있지만은 10달로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달 생명이 있을 때부터 이미 여기 100년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분명히 탯줄을 끊어서 죽어야 다시 살아요. 알죠? 탯줄 안 끌고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딱 탯줄 가면 숨이 다시 탁 터지면서 응애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 같지만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건 영원히 뒤덮고 있는 거예요. 영원. 영원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을 벗고 죽음으로 가면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눈이 떠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할 때 세상 통치가 우리를 이겨내지 못해요.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고난이 나를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고난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환난이 나를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내가 낮아지고 깨어져서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회개와 결단이 많이 일어나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다시금 거룩한 나라를 이룩할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늘 알아야 하는 거에 있어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비록 자기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광야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도끼를 빼고 옛사람의 잔재를 부수고 우리를 겸손하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줄이 막히고 몸이 병들고 사방에 공격하는 사람들 투성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다 무너버렸다고 할지라도 희한하게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안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뜨거운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재앙 같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법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포로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도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지어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농사에도 복을 주시고 자식들의 숫자도 결코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게 해줄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하고 같은 거죠. 어디 가나 형통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나 총리 되지 않았을 그 어디에도 요셉은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언제나 형통하고 또 거기에서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오히려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족한 게 별로 없는데도 항상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늘 도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고난 속에 광야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광야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광야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그래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이라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추우나 더우나 우리가 여러분 날씨 좋으나 날씨가 꾸으나 다 주님과 동행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